제가 오늘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항상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다가 우리 교회 한 2부 예배만 드리면 이렇게 나와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하루도 못 쉬고 이렇게 집회한 지 지금 8년째. 하다못해 오늘도 끝나면 바로 또 울산 가서 또 집회 하나 해야 되고, 또 새벽에 잠깐 왔다가 또 울산 갔다가 또 저기 방송 하나 하고, 또 포동교회 가서 또 집회 하나 하고, 또 저녁에 또 와야 되고, 지난주에도 2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인천으로 바로 올라가서 인천에서 집회하고, 또 극동방송 CT에서 하나씩 찍고, 다시 밤새워서 내려올 때 부산에 수영로, 에이 자매, 저기 예배 시간에 오고 빨아먹지 마라. 그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신앙을 떠나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돼. 111년의 전통이 있는 교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샘핑 교회들이 보고 느낄 것이 있어야 돼. 내가 다른 건 몰라도요, 아주 행동은 또 형식은 되게 자유로운데, 이거 좀 줄여야겠다, 산신령 같다. 이 신앙이나 이런 예배는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 가치를 반드시 우리가 지켜서, 저는 제가 그 확실한 전 사명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40대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영향력 끼치는 목회자들이 지금 전무예요, 전무. 지금 이 부흥사들의 계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원래 부흥회도 싫어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15년 동안 부흥회도 안 해보고, 우리 아버지도 부흥회를 안 좋아해서 난 어렸을 때 부흥회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같이 부흥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해야 진짜예요. 왜냐면 부흥회의 그 잘못된 모습들, 이런 거에 아주 내 신물이 나가지고, 부흥회는 난 상관없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때 저는 부흥회를 더 다니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지 않고, 전 부흥회를 그만두기 위해서 집회를 다니기 위해서, 전 용기가 있어요. 거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흥회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형님들, 그렇죠? 옛날 우리 10년 부흥회 때 이랬잖아. 우리 젊은 것들은 몰라요. 저처럼 연세가 지긋해 아는 얘기지. 옛날에 10년 부흥회하면 막 저 산골짜기부터 경운기 타고 막 달달달 2시간을, 지금 같으면 노인네들 막 허리 다 작살나. 근데 옛날에는 2시간, 너미교회 집회에도 오는 거야. 왜? 걷다가 옛날에는 진짜 질리겠어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진짜. 그리고 일주일씩 해서 일주일씩. 그러니까 한 말씀도 놓치기 싫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4시간이야 경비 타고 허리 작살나고. 그러니까 아예 쌀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죠? 이불을, 퍼대기를 아예 짊어지고 와가지고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그럼 막 옛날엔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그 자기 교회 성도들 앉을 자리도 없는데, 그러면 창문 열어놓고 바깥에서 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 또 유별난 또 박권사 있어. 아이고 우리 성도들 앉을 자리도 없구만. 막 그럼 미안해요 이러면서 눈치 봐가면서 너미교회 가지고 앉아서 밤 꼬박 그 추운데 난로도 안 펴주는데 그냥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그 새벽 집회하고 오전 집회하고, 또 그럼 배가 고프잖아. 그럼 쌀 한 거 비닐봉지 이렇게 내밀면서 저 미안한데 이걸로 밥만 좀 해줘요. 그럼 이거 별걸 다 시켜놓고만, 그러면서 또 해줄 거 다 해줘. 그럼 김치만 이렇게 찢어가지고 밥 먹고, 그러면서도 1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지금 한 30분이 늘어진다 더. 네. 이게 이런 믿음의 전통들이, 저는 이게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도 저는 지금까지 8년 집회 1200개의 교회를 집회, 지난주에도 수영록교회 집회하고, 거기도 가장 모시기 힘든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3년 만에, 작년에도 갔는데 3년 만에 불렀대. 제가 하도 일정 없다 거절하니까. 저는 통합적인 유명한 교회들도 제가 5년째 6년째 지금 안 가는 교회들도 많은데, 제 원칙이 있어요. 저는 이 강대상 한 번도 지금까지 배가 부른 채로 밟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한 끼도 안 먹고 온 거예요. 저는 집회 끝나야 조금이라도 먹든지, 하루에 원래 한 끼만 먹어요. 점심 한 끼만 먹고, 어제 내일처럼 이제 오후에도 집회가 있으면 점심도 못 먹어요. 저는 한 번도 강대상을 배가 부른 채로 올라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목회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 유산을 전 보고 자랐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이 강대상 한 단이 이 20cm 하나씩 높아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떤 땀과 눈물과 진액을 짓이겨 발라야 이 성전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는지, 이 강단이 높아질 제가 이걸 너무너무 피매치가 알아서, 저는 이게 제 정신이고 예의예요. 한 번도 이 강대상을 함부로, 내가 이게 믿음의 선배님들에 대한 제 예의예요. 그리고 저는 무릎이 다 작살이 나가지고 7년 전부터 연골주사를 맞아야지 제가 서 있어요. 누님 연골주사 맞아봤어? 연골주사 안 맞아봤지? 연골 나이로만 보면 내가 오빠일 수도 있어. 나는 우리 의사가 제발 무릎 좀 꿇지 말라고.
저는 첫날 첫 시간에 항상 와서 이 강단에 제 무릎을 꿇는 게 제가 믿음의 선배님들한테 제 예의고 이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빌딩 자녀들한테 여러분 자녀들 빌딩 물려주고 싶죠? 저 센터맨 빌딩 물려주고 싶죠? 에이, 대답도. 너밀이라고 화내지 말고 그냥 물려주고는 싶죠? 근데 못 물려주죠? 왜 못 물려주죠? 없으니까 그거예요. 제가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입버릇처럼. 우리 다음 세대한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고. 물려주곤 싶지. 근데 못 물려주지. 왜? 없으니까. 나조차도 없는데 뭘 물려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우리 정신 차리고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저 자매 뭐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옛날에 그 믿음의 전통과 유산들이 싹 사라져 버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뜨겁게 눈물로 진액과 고열을 진지겨발라 세운 이 아름다운 성전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100% 예배자와 신앙인이 돼도 암담한 현실인데 예배도 예배답게 드리지 않는 자녀, 제가 주일학교 애들이 여기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주일학생들이 대학부 들어갈 때 이미 다 떨어져 14% 정도 들어간대요. 14%. 그 중에서 걔들이 100% 다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댕기는 자가 100명 중에 14명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얼마 전에 한 명문 기독교 사학의 고등학교에서 하도 방송국 통해서 연락 와서 얼마 전에 되게 안 좋은 뉴스가 있었던 학교인데 희망을 주고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강사를 원한다고 방송국에서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좀 가달라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은 요즘에 상대하기 싫어가지고 골치 아파가지고 안 간다고 했다가 하도 그 사장님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갔네. 내가 펑펑 울었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명문 기독교 사학의 예배 현장이 아니 개판이야 개판. 이건 예배도 아니야. 그냥 찬양을 하면서 프랭카드는 누구누구 쌤 사랑해요. 내가 어디서 많이 봤던 풍경이야. 생각 교도소예요. 교도소. 교도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꽉 차서 막 엄청나게 찬양을 해요. 교도소 안 가봤어요? 한두 번씩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 교도 가보면 막 엄청나게 뜨겁게 예배를 해요. 찬양. 근데 걔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 자, 욕구 분출. 교도소는 여러분 갇혀있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갇혀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소리를 못 내는 게 힘든 거예요. 교도소는 어떤 상황에서 소리를 높이는 걸 허락지 않아요. 교도소 전체에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교도소에서 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게 종교활동 중에 절감은 이건 작살나는 거예요. 절감은 더 조용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야 기독교에서 그냥 막 찬양할 때 그냥 막 억울함과 이런 막 스트레스 확 푸는 거예요. 딱 하니까 그 학교의 예배가 딱 교도소 분위기더라고. 근데 막 설교를 하는데 믿는 애들이 보여 몇 명이. 눈빛 보면 알잖아요. 예배 시간의 주인공은 예수 믿는 애들이 되잖아요. 근데 걔들이 주인이 아니라 걔들은 그 대세에 그 큰 흐름에 밀려서 이렇게 숨어서 자기 정체성을 숨긴 채 이렇게 눈치 보면 예배를 드려. 기독 명문 사학이 말이야. 내가 교목을 불렀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목사 이게 현실입니다. 이 기독교 명문 사학에 복음화율이 5%밖에 안 된다. 5%. 그나마 그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내 신앙은 기독교입니다라고 고백한 애들이 5%고 진짜 너희들처럼 이렇게 예쁜 이들처럼 이렇게 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3%도 안 된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한테 더 뜨거운 신앙을 우리 회복해서 물려줘야 돼요. 정말 이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세우는 이 한국 교회인데 이것을 이 신앙의 전통을 비리비리 다 잃어버린 채 말로만 입으로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겠다고. 빌딩은 안 물려주고 싶어? 없으니까 못 물려주지. 그래서 우리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셔츠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런 강사가 어디 있냐 이런 거 다 챙겨주고 없다. 내가 보기엔 없다. 여러분 이번 집회 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현장이 어땠습니까? 보혈의 피비린내로 그냥 가득했던 예배 현장 기억하세요? 그냥 명설교회 아름다운 영상 화면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의 명예와 감동 예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 같은 게 예배 현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막 눈물이 나서 예배 끝날 때까지 울었던 우리 예배자들 아니에요. 교회 나오다가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 교회 십자가 첨탑만 보여도 멀찌감치서 막
너무 행복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해서 우리 대형교회 오다가 저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막 텅텅 주저앉아 울다 시간을 재촉해서 나와서 예배 드렸던 우리네 삶 아니에요. 아버지를 1000번 만번 부를 것도 없어. 주님을 예수님 하나님을 100번 1000번 찾을 것도 없이 예배 중에 아버지 하는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그 감격이 눈물이 되어 막 멈출 수 없었던 감격이 우리 예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30년 우리 신앙의 역사가 이렇게 많아지고 교회 역사가 이렇게 전통이 되어 100년을 흘렀는데 그러면 보혈의 피비린내는 더 진동하고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은 더 녹익어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요즘 이 십자가의 감격과 보혈의 피비린내가 싹 다 사라버려. 형식만 난무하고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대형교회 111년 또 다른 100년을 제가 각 지역의 가장 오래된 교회들 제가 전문 강사예요. 생기면 되게 안 어울리게 생겼잖아요. 근데 가장 오래된 교회는 내가 다 가요. 통합측도 마찬가지고 가면 이 뒤집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 유산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싹 다 물려줍시다. 목숨 걸고 우리가 이거 반드시 받아서 물려줘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진짜 힘들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이런 타이루가 어디 있어? 골마루 이렇게 골마루 알아요? 일제식으로 져가지고 또 밑에가 또 텅 비었어. 그래서 이렇게 자부동 깔고 아무리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어도 자부동 알아요? 자부동? 자부동 알아요? 누님 아는구만 자부동. 새파랗게 젊은 애들 몰라. 저처럼 연세가 지긋해 아는 얘기 이게. 막 골마루에서 바람이 실실 불어서 무릎팍이 얼마나 막 시리든지 자기 기도 자리가 다 있어. 이렇게 새벽마다 엎드려 그냥 막 간곡 뒤 매달려 그냥 옛날 요양병원에 있어 죽을 때까지 새벽에 나와서 죽는 날 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스르륵 잠들듯 기도 자리에서 돌아가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온 거 대형교회 역사예요. 믿습니까?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에 자녀와 자손들 위해 골마루가 맨질맨질하도록 기도하고 엎드리면 그 다음에 스르륵 잠들듯 돌아가시면 바로 며느리가 3일장 치고 와가지고 그 무릎 자리에 또 무릎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와 목사님 위에 자녀와 자손들 위해. 여기는 아니에요? 맞죠? 예.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집회가 그런 회복의 집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내가 청주 쪽에 오래 살았는데 거기 공군 부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 공군 사관학교가 여러분 그럼 제가 소풍을 걸로 많이 갔다고. 공군 사관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건 아시죠? Can you speak Korean? 다문화 가정에 이게 뭐 어떻게 대답들이 없는 것 같아. 예,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간다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무나 전투기 타는 게 아니라 빨간 마을화 들르려면 그 중에서 선발 과정을 통해서 진짜 막 엄격한 훈련을 통해 선발되고 걸러진 애들 몇 명이 타는 거예요. 그럼 그 전투기 조종사 선발 과정 중에 훈련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훈련이 뭔지 알아요? 전투기 또 음속 진입. 음속 알아요? 음속? 이 소리만큼 빠른 거 속도가 마하 1. 수도군요. 뭐야, 어째. 있어요. 그런 게 할 때. 내가 소리가 내면 들리잖아. 그만큼 빠르다니까? 1초에 340m. 하여튼, 대형교회가 보니까 다 좋아. 목사님도 참 좋아. 나랑 코드가 맞는 거 같고, 우리 장로님도 다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안 놀래. 뭔 얘기를 해도, 뭐 놀래는 거 눈알 막 깜빡하면 이거 알아듣는 건지 이 정도면 난 은사라고 봐야 된다고 봐. 안 놀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아니 1초에 자기는 생각해봐요. 300m를 가는데 1초에 300m를 가는데 안 놀래? 시속 네. 1시간 우리 운전할 때 시속 1225km. 이거 뭐 아침마당이에요 뭐 할 때. 하여튼 이렇게 겁나 빠른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마하 1, 2, 3까지 가잖아요. 음속에 3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공군부대 이번에 스텔스 비행기 이렇게 온 청주공항부 거기 바로 옆에가 우리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쓰면 이 음속에 진입하면 우리가 알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전투기가 시속 700~800으로 날아다닌다고 이럴 때는 그냥 별로 괜찮은데 갑자기 음속으로 진입하면 하면서 이 전체 건물이 울려요. 그리고 창문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음속에 들어가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깜짝 다 알아. 아니 생각해보세요. 음속 진입할 때 밑에 있는 놈들도 이렇게 깜짝 놀라는데 안에 있는 놈은 얼마나 힘들겠어. 밑에 있는 놈들이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이 압력, 소닉 붐이라고 이 공기에 이 음속을 팍 들어가면 그 공기의 저항 때문에 붕 하면서 그 소닉 붐을 견뎌내는 엄청난 저항을 견뎌내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 훈련기가 이렇게 팔뚝처럼 생겨서 케이블카처럼 생긴 이게 확 돌아, 팍 돌아, 엄청 빨리. 그 안에 타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10명 들어가면 8명, 9명은 정신을 잃어서 나와요. 다 토하고 이렇게 정신을 잃어서 나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돌아가니까 이 원심력 때문에 점점 이렇게 공기가 이게 진공 상태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똑똑했던 엘리트들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니 공군사관학교 들어갈 정도면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선발된 그 똑똑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계기판이나 이 전시 작전에 대한 이 어려운 훈련들을 교관이 지시를 해요. 자, 어떻게 작동시켜, 뭐 어떻게 하겠어, 막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 뇌에 산소 공급이 한 20%만 감압되면 이제 그 똑똑한 애들이 구구단을 못 내고 시작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면서 훈련배 대답해라! 5, 2, 7, 2, 4, 가자. 뭐 이런다니까? 어머, 또 이런 걸 좋아하네? 알았어. 됐어, 이제. 이제 웃음 코드를 찾아서 첫날부터. 이런 거 200개도 더 있어, 이제. 아니,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여러분, 구구단 못 내오겠어요? 구구단 내오지. 그런데도 산소가 뇌 20%만 공급 안 돼도 저렇게 무능해진, 그러다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자기 이름 석자를 못 대요. 너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그러면, 자기 이름은 못 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그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였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도 머리통에 산소가 좀 공급 안 되니까 가장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공급돼야 될 산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사순절 기간 드라마나 안 보고 혼자서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 이게 사라지면 교회만큼 이 똑똑하고 잘난 능력의 집단이 가장 무능하고 무기력한 아무것도 아닌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버리는 게 십자가의 은혜 사라지면 그래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만큼은 예배 시간에 절대로 잃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죠? 이거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교회는 쥐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라는 게 있어요. 큰 쇳덩이인데 그게 하늘을 날아요. 믿을 수 없겠지만 믿어야 돼요. 그것들이 모여있는 터미널을 공항이라고 불러요. 하여튼 간에 여기 뭐 수도원 같은 교회라 뭐 별걸 다 설명하지. 거기 타보면 저 집회 때 뭐 1년에 뭐 몇십 번 타는데 집회 하면 이게 막 설명해 주잖아. 스튜디오들이 이렇게 하는데 뭐 재난시 뭐 반응에 대해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려줄 때 옛날에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에는 하도 막 사고가 많으니까 이제 다 쳐다본다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 산소가 결핍될 때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내 어떤 비행기든 다르 여객기들은 산소가 이제 결핍이 되면 자동으로 선반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게 다 설계가 돼 있어요. 그 뚝 떨어져. 그러면 산소가 이제 결핍됐다는 얘기예요. 이 항공기 안에. 그러면 떨어지면 사용법 간단해. 땡겨서 땡겨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를 꼭 붙인다. 혹시 당신 주변에 옆 사람 중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혹시 부상자가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그들을 먼저 좀 씌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죠. 이게 뭐 비행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금 막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게 하여튼 끝까지 들어보셔. 예. 아니 난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 아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노약자 내 자식들을 먼저 살려줘야지.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먼저 쓰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이 엄청 똑똑하고 잘나 보여도요 뇌에 산소가 결핍돼 뇌 쇼크가 오는데 2초 3초 안에 와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여기까지 가서 우리 장로님 이렇게 씌워드리고 다시 와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가다가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마음만 급해서 나가면 오히려 내가 도와주겠다, 그 사람도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그래도 자기 먼저 쓰고, 나 먼저 쓰고, 아우 어지러워. 웬만하면 다른 교회는 2번만 하면 아멘을 하거든. 어우, 힘든 집회가 될 것 같다, 시작부터. 어우 어지러워. 아무리 급해도 자기 먼저 쓰고, 아우 어지러워. 나 이번 집회가 여러분한테 은혜 산소 마스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쓰고 이번 집회 동안 이 짧은 3일 동안 뭘 하겠어요? 이것만 하나 공급돼도 돼. 십자가의 은혜, 그 감격이 내 안으로부터 충만하고 새로워져 힘을 내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시대를 일으키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멋진 교회로서의 또 다른 100년의 큰 발걸음을 여러분 당당하게 떼시는 대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5시간 중에 첫 번째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 참 멋진. 뭔 말이야 이게, 그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제가 통합측일 것 같은데 거기도 대구에 충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내가 집회를 갔더니 거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거기 명성교회 수석 목사님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 출신이고 이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되게 젠틀하신 분이에요. 집회를 내가 작년인가 연속에 2번 갔는데,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말씀 제목을 읽으시다가 내가 뒤에 앉아있는데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자꾸 쳐다봐. 이거 맞냐 이거요. 미스프린트가 된 줄 알고 자꾸 쳐다봐. 내가 괜찮다 읽으시라고. 근데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관념은, 이성적인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짜증난 일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불행한 일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실은요,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계획이 오히려 꺾여지고 내 뜻이 어긋나고 내 예상과 기도가 오히려 응답되지 않는 거, 이게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더 큰 은혜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만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은데, 저는 뭐 이렇게 상스럽게 하나님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옷도 시퍼렇게 입고 와가지고 이 새끼 막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시대를 깨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대전에서 어떤 분이 왔는데, 우연히 자기가 안수 집사까지 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여기 부산 지역에서 큰 부를 얻으셔서 저기 큰 대형교회 모 교회 안수 집사까지 되시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막 골프 치고 막 여자 만나고 막 이러느라고 아니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우연히 지나갔는데, 희한하게 그 대전 극동방송이 잡힐 수도 없는 자리에서 대전 극동방송이 탁 나온 거예요. 이건 기술상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전파가 안 잡. 근데 갑자기 누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젊은 목사가 우리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막 그 말에 꽉 멈췄대. 그 차를 멈추고 뭐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 그 설교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 잠깐 들어가지고 그 인터넷 포털사에 혹시라도 해가지고 써봤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안호성 목사가 딱 나오더래.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저한테 호되게 혼나고 뒤집어져서 지금 신앙생활 다시 회복해서 잘 지금 그 교회로 돌려보내서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난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이 여러분 저 같은 놈으로 이 시대에 선포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이 책에서, 이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 신화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그분이에요. 그의 생각,
진짜 끝도 없고 날 위한 그 사랑의 포기도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하고, 내가 성경 속에 그 하나님하고 다른 분처럼 생각하고 예배드린 자들이 많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여기 문재인이가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그럼 여기서 못할 짓들 껌 씹는 사람처럼 막 다 뱉을걸? 안 그래요? 팔짱 꼈다가 팔짱 다 풀걸? 문재인만 있어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대통령 따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아니, 대통령 앞에서 못할 거면, 하다못해 내 학교 교장 선생님 앞에서 못할 거면 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진리거든요. 이런 말씀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똑바로 말씀. 진짜 예배는 정직하게 드려야지, 그죠? 예배는 정말 정직하게 드려야 돼. 아까 우리 누가 기도하셨는데, 기도자 누구예요? 그래. 경건의 모양만 잊지 말고 진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예배가 이번에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저놈은 저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듣고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뜨거운 사랑의 주인공들 아니에요. 다 지금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삶의 분주함 속에 막 빠져 살다 보니까 영적 기억 상실증.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 아가씨 손예진 마냥 영화, 나만 쓰레기요? 막 맨날 나만 영화 보고 막 텔레비만 보고 그러는 거야? 자기 신령과 진정으로 맨날 성경만 보는데, 여기는 여러분 내 머릿속에 지우개 몰래 정우성 나오는 거? 최철수 나오고 손예진이 이 젊은 치매가 걸려가지고 기억을 상실해 가잖아 자꾸. 그래서 기억만 잃으면 진짜 사랑은 이 최철수 정우성인데, 근데 자기한테 상처만 주고 사기만 치고 자기한테 아픔만 줬던 그 유부남, 걔가 자기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리고 영적 기억상실에 걸리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내 사랑. 그러면 최철수 정우성은 막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를 포기하지 못하고 뒤에서 기다리는 그 딱 하나님 같다. 우리들 모습이를 영적 기억상실에 걸려서 실제로는 우리를 막 노략질하고 우리한테 아픔만 주는 세상의 물질에, 권력에, 인간관계에, 거기에 답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질질거리면 거지처럼 쫓아날 때,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네 사랑이야, 내가 네 사랑이야 하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번에 이 간증과 집회가 여러분에게 충격이 돼서 우리가 영적 기억상실이 팍 깨지고 다시 진짜 누가 내 사랑인지, 진짜 누가 내 주인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다시 뜨거운 그 심장이 다시 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실은 여기 이게 내가 볼 때 내가 집회를 매일 하잖아요. 제가 한 8년 동안 1200개를 간 것 같아. 근데 집회를 하다 보니까 딱 1000마디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성령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진짜 이런 데 딱 보면 1000마디 첫 시간 보면 알아요. 저 수행비서는 하도 쫓아다니니까 딱 보면 알아요. 쟤도 알 정도니 나는 오직하겠어요. 저 따라다니는 저 집불동으로 쟤도 다 알 정도는, 딱 보면 그 교회 분이면 애도 딱 알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딱 여기 역사가 시작. 그리고 특별히 내가 기대가 많이 했던 게, 여기 못 올 뻔한 거 알아요? 몰라요? 나 안 올라고 그랬는데 여기 방금 전까지, 지난주까지 안 올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전화도 안 오고, 내 집회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누구 통해서 했는데 전화 한 통도 안 오고, 근데 우리 사무실에 뭐 2달 전부터 막 몇 번을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전화해가지고 여기 집회, 나는 나 이런 집회 1200개 그럼 이런 데 처음 봤거든. 근데 연락했더니 이 집회 일정이 없다는 거. 그래서 다른 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집회가 몇십 개가, 지금 요 집회 달라고 기다리는 게 몇십 개가 있거든. 일주일에 어떤 때는 집회가 들어올 때 요청이 한 주일에 80몇 개가 들어올 때도 있어요. 한 주 만에. 근데 여기는 정말 특별하게 누가 부탁 하셔가지고, 요때 3월달 요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은요, 그 세상말 대목이요, 대목. 알지도 못하면서 대목이, 진짜 대목이에요. 성수기. 집회 성수기. 비수기가 아니라. 근데 딱,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하시려면 사탄이 방해를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거기다 제가 지난주에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링거를 꽂고 막 집회를 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정신이 오락오락. 내가 그러면서 오히려 이 집회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려고 그러나. 그리고 딱 왔더니 딱 대본 알겠네. 정말 딱 말씀 전하는데, 뭔가 이렇게 제가 준비도 안 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팍, 우리 자매 커피 한 잔 빨아먹음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돼. 막 흥분됨. 나 이런 게 좋거든. 막 심장이 뛰고 막
막 점잖게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 하는데 한 하루 걸려. 근데 네 커피 한 잔 때문에 막 확 뒤집어 놓고 시작하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감리교단 목사님이에요. 저는 무슨 교회요? 네, 아버지는 감리교, 아들은 순복음. 복잡한 집안이죠. 어쨌든 이런 복잡한 집안이 되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목사님들 계시지만 목사님들 목회자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길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떨 거야. 자기가 알아서 가야지. 사모님들도 뭐 속아서 시집온 건 아니잖아. 어머 장사한 줄 알았더니 목사는 이러진 않잖아. 자기가 알아서 가야지 뭐 힘들어도. 근데 그 자녀들은 안 그래요. 자녀들은 뭐 나도 피해자예요. 어찌 보면 내가 뭐 결단하고 태어났어요. 뭐 서원을 하고 태어났어요. 나도 황당해 죽겠어. 내가 태어나니까 내가 목사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무거운 부담의 짐을 지어주고 나는 호성이라는 이쁜 이름으로 불려주고 싶은데 5살 때부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내 이름이 목사아들인 줄 알아요. 5살 때 목사아들, 7살 목사아들, 10살 처음에 그는 목사아들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 하루도 빨리 이 목회자를 탈출하는 게 꿈에도 소원이요. 저는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30년이 지난 은사님들도 저를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전설 같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멱살을 한번 잡으려고 저를 기억하는 선생님들 전 선생님을 기억 못해요. 선생님들 오히려 저를 다 기억해요. 선생님들이 기억하는 호성이라는 학생은 지금도 다 서울대 100% 서울대 가서 뭐 판검사나 하고 있을 거라고 안 돼도 외교관이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한 전도시에 연합성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우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 청주에도 충북로에 전체 연합성회 같은 거 청주 연합성회 이렇게 하면 제가 청주 쪽에 오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한번 찾아오신 거야. 청주에서 연합성회 하고 있는데 그냥 팜플렛하고 일반 방송에도 제 광고가 나갔대. 잠깐 포스터를 보시고 저를 기억한 거야. 백발이 하얀 노인네가 앞에 계시더라고. 근데 내 선생님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야. 난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하여간 대화를 나눈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맞아. 왜냐면 내 에피소드를 다 맞추고 내 어릴 적 출신 학교를 다 맞추는 거야. 내가 자기 제자인 걸 확인하자마자 그때부터 막 얼마나 서글프게 내 가슴팍을 치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어쩌다 이놈의 새끼야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라 어쩌다 이놈이가 판사가 안 되고 이 새끼야 검사가 아니고 이놈의 새끼야 목사가 돼서 왔느냐 이놈아 그러면 인생 조졌다고 그렇게 슬피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의 입장에서는 목사는 판사 검사 한참 아래 장사 동사 다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제자는 뭘 어떻게 먹고 사나 보려고 난생 처음 교회라는 곳을 들어와 본 거예요. 근데 뭔진 모르겠으나 자기 제자가 막 뭐라 외칠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또 그건 또 보기 좋은 거라. 누가 봐도 뭔가 잘 풀린 것 같아. 뭐 잘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제자 자랑스럽고 도와주고 싶은 선생님 마음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뭘 알아야지 도와주지. 어저께까지 절 갔다 오신 분이 뭘 알고 있어요. 내가 창피해 죽을 뻔하고, 내가 뭐라고 했지가 이미 수천 명이, 아멘! 다 끝났는데 누가 저 구석쟁에서 자꾸 엇박자로, 옳소! 옳소!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요. 사람들은 내가 뭐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어떤 직업을 꿈으로 가져본 적 없이 항상 장래희망을 써라 그러면 토론 수업이나 장래희망 쓰는 칸에다가 똑같아. 국민학교 때부터 똑같아. 장래희망의 행복한 가정. 난 그냥 우리 엄마 아빠처럼 못 살겠는 거예요. 맨날 헌신하고 희생하며 돌아다니면서 가족들도 돌보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진짜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진짜 대단했어요. 진짜 내가 얼마 전에도 여기 통합 측의 노예 전남도인가 어디 부교육자 교육을 내가 한번 가가지고 한 3시간 시킨 적이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정말 예배부터 똑바로 목사님부터 목회자부터 드리고 내가 원래 45분 설교하기로 했는데 3시간에 3시간 막 나중에 다 철철철 울더라고. 배가 고파서 우는지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확 죽여버려 막 내가 진짜 예배 또한 똑바로 안 드리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면서 내가 화가 나. 네가 거의 직장인지 예배처소인지 먼저 그거부터 진짜 정직하게 가슴팍에 손을 얹고 그것부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진짜 우리가 진짜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설교만 잘하고 뭐 목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진짜 지긋지긋 특히 시골 목회는 더 그래. 여기도 옛날에는 그렇게 소름 끼치게
도시는 아니었겠는데 느낌이. 옛날에 도시였나요 여기?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하여튼 그런데 우리 아버지 시골에서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골은 막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뭐 오만 걸 다 봐줘야 돼요. 아니 속 아픈데 목사를 왜 불러? 속 아픈데. 우리 아버지가 수의사요? 형님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막 사택문이 박살이나 새벽에 막 요즘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지네 친구 집 놀러 갈 땐 전화하고 물어보고 하잖아. 옛날 사택문 그냥 무조건 도롱도롱. 나 옛날에 어렸을 때 꿈에도 소원이 우리 집에서 빤스만 입고 누워있는 게 소원이었어요. 우리 항상 옷을 다 정리. 왜냐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르는 거예요. 막 새벽에 막 목사님 우리 소가 이상해요. 우리 소가. 그래 우리 아버지가 새벽 3시에 막 알아주고 그러고 막 잠바 입고 막 나가는 거야.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자기가 뭘 한다고 거길 나가. 나 그때부터 맨날 우리 아버지는 대관절 저 새벽에 잠바 입고 나가서 뭘 하다 오시는가. 소 뿔을 잡고 기도를 하시는가. 소 대가리 안수를 하고 오시는가. 자기가 뭘 한다. 우리 아버지는 또 장의사예요. 또 수의사뿐만 아니라 온 동네 장례만 타지면 교회도 안 다녔는데 목사님 철수 아버지가 가시오. 그러면 아이고 알았시오. 그래가지고 또 장례를 집전하는데 지금처럼 장례식장 가서 예배만 드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시신 수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옛날엔 병풍 뒤에 이렇게 시체 놓고 장례를 치러. 우리 아버지 천목회지는 전기도 안 들어온대요. 버스도 없어. 큰 산을 2개를 타 넘으면 온풍지게 있는 분지 같은 이런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인지.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연합성에 하고 그 금이 한양 시켜준다고 고교를 데려갔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길도 잘 나고 잘 돼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6.25 동란 끝나고 3년 뒤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형님. 그죠? 이건 암만 생각해도 거짓말 같아, 이건. 아무리 포를 조용히 쏴도 거기 포소리는 들었겠지. 하여튼 그런 동네예요, 거기가. 우리가 갖고 온 냉장고라는 걸 처음 봤대. 냉장고만 있으면 뭐하냐? 전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찬장으로. 그런 동네에서 여름날에 시체 이렇게 넣고 하면 한나절도 못 지나서 이렇게 썩은 물이 이렇게 나와요. 반나절 만에 부패가 시작된다니까? 그럼 염할 때 살덩이가 뚝뚝 떨어져, 염할 때. 그러면 가족들도 못 보고, 가족들도 나가. 그럼 목사는 뭔 죄예요? 거기 혼자 골방에 갇혀서, 하면 혼자 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여러분, 염이 기독교 양식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염쟁이하고 또 목사인데 또 똑같이 하면 좀 그러니까 참 고생 많았어요. 옛날 목사님들. 염을 이렇게 하는데 시체를 이렇게 말아가다가 계속 말다가 요 가랭이를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십자가로 묶어줘야 돼요. 그 기독교식 염이래. 이게 말이 춥다는 소리. 옛날에 그런 거 막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최고래. 우리 아버지는 이 기독교 장례식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30명씩, 50명씩, 100명씩 한저 이 목회자들 상대로 기독교 회식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 항상 잘 보셔요. 이렇게 염할 이렇게 말아. 오른쪽 계속 말아. 가랑이로 빼. 가랑이 십자가 묶어요. 막 이렇게 이런 세미나 할 때마다 항상 우리 아버지 앞에 이렇게 널찍한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거기 항상 우리 엄마가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시체예요. 나 우리 엄마 염을 300번도 더 본 사람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는 수의사에 장의사에 아버지 없는 집엔 또 아버지 역할하러 자식 없는 집엔 또 자식 노릇하러 불철주야 뛰어다니라고. 정작 나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난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졸업식에 아버지랑 찍은 사진 한 장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은퇴할 때까지 항상 우리 교회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 딱 아버지 역할을 하러 그 집 가서 서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없을 정도로 나 이런 삶이 싫어서 평범한 삶을 꿈꾸며 나는 어떤 직종이든 내가 최고가 될 자신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직업이든 내가 골라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 그 마음으로 전 우리 아버지 엄마 원하는 대로 이제 신학교 안 가고요. 내가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 다 붙어놓고도 엄마 아빠 허락도 없이 너는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께 돈을 안 받기로 결심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저는 10원도 안 받아요. 엄마 아빠 허락도 없이 내가 임의로 그냥 그 지역의 국립대학, 제일 좋은 국립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정치외교학을 공부해서 저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막 뒷골 잡고 쓰러지고 그런데도 저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제 경제로 독립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자유를 누린 거야, 비로소. 내가 입을 안 벌리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과 아무도 모르는 우리 아버지 장사한다고 그러고 막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편하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그때 그 쓰레기 같은 삶이 얼마나 혹시 보신 분 있나 모르겠다. TV는 사랑을 짓고. 그 홍경민 알아요? 그 홍경민 찾는 목사가 나요. 걔가 자기 찌질이 같은 자기 인생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해 주신
선배님이 계시다고. 그게 제가 데뷔할 때까지 내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집까지요. 호성스 패밀리라고 뭐 팬클럽이 있었다고. 제가 이제 일반인인데 대학 다닐 때 팬클럽이 있었어요. 그 중에 1기 회장이 홍경민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저를 찾아온 건데 안 나가려고 하다가 아유 선배 목사님들 하도 이제 교회가 욕만 먹으니까 이런 선한 역할을 하는 목사도 있다는 걸 좀 보여주라고. 그래서 할 소리 나갔더니 요즘에 좋은 일이 많아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이 그거 보고서 제 설교를 딱 오늘도 그런 연락이 왔어요. 저 경산에 어떤 칼국수집 아줌마인데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평생을 절에 다니시고 있는데 그 제 설교가 재밌대요. 그래서 매일 업무를 마치고 장사를 마치면 꼭 설교 한 편씩을 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한 편씩을 꼭 보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 내 설교를 다 꿰차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문제도 풀리고 그런다고. 이러다가 나 교회 나가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때 이제 쓰레기 같은 삶을 살다가 저는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대학도 10원 한 장 이제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장학금으로 모든 거 등록금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다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나 과외로 다 충당하고 내가 영국 런던까지 유학을 또 떠났어요. 뭐 지금은 개나소나 다 간 유학이지만 그때 당시엔 흔치 않았던 유학. 그것도 영국 런던은 세계에서 최고, 뉴욕, 런던, 도쿄가 세계 최고로 물가가 비싼 데인데 거기다가 또 때도 안 맞아. IMF 터졌을 때라 우리 환율이 바닥을 칠 때라 너무너무 힘들 때 런던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지원받는 애들도 밥을 굶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환율이 지금의 2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300만 원 붙여봤자 120, 150이야. 그 정도 런던 시내 1존에다가 시내 한복판에 방 한 칸도 못 구할 때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10원 한 장 도움 안 받고 혼자 버틸래니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겠어요. 진짜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 이상의 파트타임도 하고 또 막 위험한 사각지대에 내몰리 위험한 일도 하고 그러면서 또 지는 건 제가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지는 건 싫으니까 또 공부도 해야 되니까 밤도 꼬박 새고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점점 몸이 안 좋아져서 어느 순간 이 통증이 다리부터 막 다리를 절기 시작하는데 난 이게 당연히 근육통 정도인 줄 알았어. 근데 이 통증이 막 배로 옮겨지는데 도저히 참 나중에는 내가 내려야 될 버스탑에서 배를 눌러놓고는 이 밑으로 못 내려갈 정도로 버스탑을 지나칠 정도로 병원에 이제 한참 만에 기다려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권면으로 한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학업을 중단. 저는 내 계획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산산조각. 난 거기서 학위 따고 스펙 좀 쌓아가지고 한국 들어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내 계획이고 내 목표였는데 완전히 거기서 갑자기 이제 병자처럼 실려 나와서 한국을 전전하면서 의사들이 오진의 오진을 반복, 이런 오진이 한 번만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분들이 실력 없는 분들도 아니에요. 실력 있는 유명하신 분들이 우리 아빠 옛날에 의료 선교하실 때 같이 만났던 유명한 박사님들이신데 이상하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이 하나님께서 섭리라고 생각하고 눈을 어둡게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막 만시창에 몸은 만시창에 되고 근육이랑 구멍에 호수를 다 끼고 산송장처럼 이 병원 저 병원 실려 다니는데 이러다 내가 죽었더라고. 우리 엄마가 마지막에 진짜로 결단을 잘 하신 거예요. 그냥 팍 혹시 의사 선생님 계세요? 의사 선생님. 나중에 뭐라 하지 말고 손 번쩍 드셔. 의사 선생님 안 계세요? 진짜 없어요? 아버지가 의사다. 없어요? 남편이 의사다. 그 의사놈들이 막 오진을 막 반복하면서 사람을 막 만시하길래 못 고치면 빨리 놔주기로 하는데 다 됐다가 내가 다 될 뻔했어. 병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러다 우리 엄마가 퇴원도 안 시켜주는데 그냥 이 의자책 그냥 병실 그 침대책 그냥 싣고 나와서 사설 앰뷸런스 불러서 따르대. 이래서 산 거예요. 딱 갔더니 마지막에 도착한 병원에서 사람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참았냐고. 수술을 했어도 벌써 했어야지. 그때서야 때늦게 수술을 하게 됐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미 만신창이에요. 뱃속에 고름이 꽉 차 있고 이게 뱃속에 고름이 꽉 차 있는데도 이걸 발견 못하고 계속 그냥 체온만 떨어뜨리고 염증만 떨어뜨린 약만 주사만 쓰면 몇만 원짜리 계속 그래 몇 달을 지나면서 장기들은 이미 손상되고 흐물흐물 녹아 손만 대도 다 터질 정도로 그 약해 빠진 장에 장결핵균이 들어와서 장 내벽에 구멍을 다 뚫어놓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좋은 유익균들조차 다 쏟아내리는 이런 비참하고 처처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에서 발견해요. 일반적으로 고름이 꽉 차 있으면 장기들 이렇게 드러내요. 깨끗이 닦고 놓고 꼬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만지기만 해도 다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열었다가 안 되겠다. 자기 손 못 괜히 자기가 덤태기 있을까봐 그냥 배 고름 꽉 차 있으니까 그냥 닫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구멍을 하나 뚫네. 지금 만져지네. 여기 장님 한번 그렇지. 여기 느껴지. 그렇지. 쑤시지 마. 아파 죽겠어. 만지기만 하지 아파 죽겠네. 이따 내가 저기
책 파는 데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니까 줄을 쫙 서서 계단 앞에서 한 번씩 만져요.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구멍이 이렇게 2개가 뚫려 있다고. 그래가지고 구멍 뚫어서 이마타쯤 되는 고무 튜브와 양옆에 이렇게 거즈를 대가지고 양쪽을 묶어요. 안 흐트러지게. 그리고 이제 뱃속 공간에 이렇게 쑤셔 두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쪽 끝이 방광인데 꽂아놓고 한쪽 끝이 뚫린 구멍으로 뺀 다음에 뚜껑을 덮은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고름을 빨아내는 심지 같은 역할로 이 빵꾸 옆에 심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여기다 두꺼운 거즈를 이렇게 대놓으면 아침마다 드레싱하고 거즈를 바꾼다고 떼보면 역한 냄새랑 한 대박에 샛노란 고름이 막 맞아. 이게 아침이 되는 게 겁나게 막 해가 뜨는 게 무서워. 해가 뜨는 게. 근데 이거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게 이 물 한 모금도 마음대로 못 마시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가 만약에 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꿀꺽 삼키면 장이 얼마나 약하지 장이 툭 터져요. 그러니까 물도 못 먹게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물도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금식을 해도 물만 먹어도 행복해요. 실은 여러분 목마를 때 물만 넘길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여러분 물도 못 마시는데 뭐 밥을 먹겠어요? 링거를 꽂아서 공급된 에너지로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살기만 해요. 제 키가 179인데 몸무게가 38kg 밑으로 떨어져요. 완전 빽상 발라가지고 이제 말기 암 환자처럼 완전 빽상 발라서 뼈다귀만 남는 거예요. 뼈다귀. 볼 수가 없어요. 끔찍한.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 나누시라고. 나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나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면 못 받아들여요. 예, 혹시 암 선고 얼마 전에 받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이 마음 알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 나한테? 근데 이내 이 처절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비참하며 누워가지고 숨만 겨우 쉬고 있는 내 침대 옆으로 가족들이 삥 둘러서서 날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나 누운 채로 그 가족들의 눈빛을 딱 마주대야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해요. 내가 알겠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입술 벌려서 나 죽는다고 얘기 안 해줘도 내가 알겠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지.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 가족들의 눈빛. 극도의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한 그 눈빛을 마주대야 하는데 알겠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가족들도 입술 하나 못 벌리고 침묵만, 절망의 침묵만 흐르고 있는 병실문을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팍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 끔찍한 뼈다귀밖에 남지 않은 미라 같은 몰골 감추려고 턱 밑까지 덮어놓은 시트를 확 벗겨버리고 이 펑퍼짐한 환자복을 확 벗겨버리니까 항상 진짜 끔찍해서 볼 수 없는 아들의 죽어가는 흉물스러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아버지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갑자기 카메라 하나로 이 죽어간 아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각. 이 강했던 우리 아버지가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줄 흘리시면서 나 우리 아버지 눈물을 그날 처음 봤어요. 필름 한 통 다 닳도록 연신 죽어간 아들의 모습을 찍던 우리 아버지가 그 카메라를 저에게 내미시면서 하신 말씀이 호성아 너 안 죽어. 호성아 너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간증하며 살아다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소망 없이 죽음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으로 들리는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전통의 신앙에 자라서 아멘하고 막 이런 걸 못했어요. 근데 사람이 막 너무 절박하니까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번쩍 살고 싶으니까 막 아멘 하면 외치는 거야.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게 나는 내 마음의 두 손 이렇게 번쩍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누운 채로 내 얇은 시트도 뭐 내가 못 끌어올릴 정도 약한 몸이야. 그러니까 손이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고 난 병실이 따라갈 정도로 아멘을 외쳤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입술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반은 떨어지고 반은 붙어 새어나온 심소리처럼 아멘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새어나온 심소리 같은 아멘의 고백에도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기 시작하시는데 나 알겠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안은 말이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 평안이 뭔 줄 알겠더라고요. 우리 추운 겨울날에 따뜻한 보리차를 꿀꺽 삼키면 이게 싹 흘러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내 신음소리 같은 아멘의 고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유의 막 손길이 내 오장육부를 확 만지시는데 막 내가 막 그 뜨거운 내가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야. 의학적으로는 절망이고 끝난 싸움인데 내가 희한하게 살겠는 거야. 그날 밤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아니 하나님 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주의를 하겠나이다. 그 고백과 서원과 약속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확신이 드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그래서 그런지 확신이 드는 그 기도 뒤에 다음날부터 몸이 얼마나 가뿐해지고 개운해지기 시작하는지 저는 이게 플라시 보니까 긍정의 위압 효과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확실한 육체적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아침마다 그때는 거짓 뗄 때마다 역한 냄새 그냥 한 대발 쏟았대 이 샛노란 구름이 딱 떼는데 썩는 냄새, 상한 냄새가 확연히 줄어들고, 여러분 그 끈덕끈덕했던 이 샛노란 구름 색깔이 이 투명한 물 색깔로 맑아지고 묽어지기 시작하더니 며칠 만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마르지 않던 고름이 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저를 집도했던 마지막 의사는 나는 크리스찬,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고 이 변화를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손을 벌벌 떨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엄마가 맨날 옆에 기도하는 걸 보셨으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안 다닌 분이에요. 예수님도 영접지 않은 분이 여러분 제 몸의 변화를 보고 자기가 의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요. 저는 1년 만에 제 치료의 전과정을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여러분 간증 아까 책 보시면 되고요. 제가 1년여 만에 제가 살아 네 발로 병원을 나오는 거야. 물론 쇠꼬챙이처럼 빼앗싹 말라가지고 제가 퇴원할 때도 40kg 정도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급하게 옷을, 옛날 입던 옷은 안 맞으니까 급하게 옷을 찾아온 게, 어디서 구해온 게 여자 청바지 26짜리 그걸 입었는데도 주먹이 2개가 들어가. 그 정도로 쇠꼬챙이처럼 빼앗싹 말라서 1년 만에 걸으니까 안 걸어져. 이렇게 다리가 막 후두루두루 거리고, 이렇게 그거 알아요? 1년 동안 못 걸었다 걸으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이 너무 징그러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막 너무 이상해. 떠듬 병원을 나오는데 우리 엄마가 아직도 그날 잊을 수 없는 게, 그 더러운 병실 바닥에 우리 엄마가 막 쓰러져 누워가지고 막 기절할 듯 실신할 듯 울고 계신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엄마는 굶어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분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일로 한두 끼만 굶었다는 전화만 받아도 여러분 막 속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엄마는 제가 밥 한 톨도 못 먹고 뼈아상 말로 굶어 죽어가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우리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제 똥오줌을 받아내신 분이에요. 똥은 안 나, 먹는 것도 없고 장다 괴상다. 이제 링걸 꽂고 살아가 이제 소변은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대주는 소변통에 20대 중반에 이 혈기왕성했던, 지는 거 싫어했던, 자존심 강했던 그 아들이 빼싹 말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가 대주는 소변통에 오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 몰라요. 진짜 이거는 정신을 좀 잃었으면 좋겠어. 근데 정신은 또 말짱해. 그러니까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야. 이거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 진짜 이거는 엄마한테 얘기를 못 해. 진짜 너무, 그럼 엄마는, 진짜 엄마는 엄마야. 자식의 조그만 표정의 변화를 읽는 거야. 아들, 호성아, 너 왜 그래? 너 오줌 마렵니?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참아 있는 놈아. 그러니까 제가 장이 약하니까 오줌을 참으면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엄마는 그게 막 속상해. 엄마한테 뭐가 부끄러워, 임마. 엄마한테 뭐가 부끄러워.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엄마한테 너무 송구한 거야. 너무 미안한 거야. 죄송한 거야. 그럼 엄마는 그게 속상한 거야. 자기가 몇 초일지 몇 분일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빨리 발견했으면 우리 아들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해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속상해서 깨끗이 씻어서 창문에 말려놓은 그 소변통을 가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쓴 이렇게 소변통 있어요. 우유통처럼 생긴 고개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손잡이에 달린 플라스틱통. 그걸 갖고 오시면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본 모든 장면 중에 가장 끔찍하고 기억하기 싫은 장면이 그 장면. 그럼 나는 솔직히 내가 성숙하지 못할 테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혀를 깨물고 죽고 싶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나는 혀를 깨물 힘조차 남아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고작 침대에 누워서 어머니 주섬주섬 내 오줌을 누키시면 고개를 이렇게 떨구는 거, 이렇게 옆으로. 그럼 내가 안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눈물이 주룩 떨어져요. 내가 고개를 조금만 이렇게 기울이면 마치 대접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걸 조금만 기울여도 물이 주룩 흐르는 것처럼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눈물이 주룩 떨어져요.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막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든 이 흐느낌이나 소리는 참아. 왜냐하면 내가 내 감정대로 막 흐느껴 소리내서 울면 우리 엄마가 그 모습 보시고 더 아파하고 더 슬퍼할 걸 내가 아니까 눈물은 줄줄줄 나고 있으면서 꼭 안 우는 것처럼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어떻게든 참아. 내가 끝까지. 그래서 나 그때 우리 엄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내가 알겠더라고. 엄마도 미세하게 떨림이 엄마도 울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도. 아들한테
소리내서 우는 거 들키면 아들이 그거 보고 더 아파할까 봐 엄마도 소리도 못 내고 고개를 돌린 채 안 우는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 오줌 한 번 누킬 때마다 아들은 엄마한테 안 보이려고, 엄마는 아들한테 안 보이려고 서로 고개를 돌리고 소리도 못 내고 소리도 참아내며 흐느낌도 참아내며 울어야 됐던 이 생족과 같은 날이 끝나고, 이거 생족이에요. 생족. 하루하루가. 엄마는 아들 굶어 죽어가는데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밥 한 톨 못 삼키는 아들 옆에서 밥을 먹어야 되니 그게 엄마가 그 살 맛이겠어요? 우리 엄마 비유가 되게 약하신 분인데 꼭 찬밥에 그 단무지만 꼭 싸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비유가 약하신 그분이 좌욕실에 숨어서 아들 밥 냄새 낼까봐 화장실에 숨어서 밥을 드시. 이런 끔찍 같은 날이 끝나고 그 다 죽는다던 그 아들이 이 안호성이라는 환자 이 병원 나간 날은 송장으로나 시체로나 나갈 거라 했던 그 아들이 치발로 걸어서 나오는 그 기적 같은 모습에 우리 엄마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병원 바닥에 막 쓰러져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사라져서 고마워. 사라져서 고마워. 그 엄마와 함께 병원을 나가는데 그날 얼마나 날씨가 쾌창한지 나는 지금까지 그날처럼 맑은 날을 본 내 기분이라 그래서인가. 그날 햇살이 쏟아져 내 볼에 닿는 느낌이 아직도 생생히 나요. 햇빛이 얼마나 여러분 햇빛 맛있는 거 알아요? 햇빛 고수인 거 알아요? 여러분 햇빛 못 쐬고 살아가면 여러분 햇빛 못 쐬봐요. 몇 달 정도 햇빛 못 쐬요. 햇빛이 배가 고프도 햇빛이 고파요. 미칠 것 같이 햇빛이 쐬고 싶어요. 햇빛이 볼에 닿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하늘만 봐도 행복하고 땅만 봐도 감사하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발로 걸어가면서 우는 거야. 행복해서 내가 걷고 있는 게 기적이라 걸어만 가도 행복해. 걸어만 가도 할렐루야. 자기들은 걷다 뭘 주워야지 행복하잖아. 다만 돈 1,000원이라도 주워야지 해맑게 웃잖아. 근데 나는 내 발바닥이 땅에 다 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야. 내 발이 땅에 이렇게 다 있는 게 너무 기적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걸으면서 행복해서 우는 거야. 그런 날이 계속, 진짜 이때는 어떻게 살까가 문제가 아니, 이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죽을까? 진짜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드리다가 어떻게 주를 위해 죽을까? 이게 내 관심사야. 난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 건 문제도 아니야. 옛날 그렇게 들어가기 싫었던 신학교가 이제 신학교는 문제도 아니야. 내가 불구덩이라도 들어가. 목사 되는 건 문제도 아니야. 내가 순교라도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죽는 날까지 첫날 만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 그게 그렇지. 여러분 그 아래 이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더라니까. 다 아시는구만. 예. 다 경험자구만. 유경험자들. 예. 그러다 이렇게 울고 그래도 또 곧 웃는다 또. 저때 울다 웃다 그러면 큰일 난다 자기들. 이제 그때는 막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서 살 것 같더라고요, 형님. 그런데 그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야,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니까, 건강이 되찾아지니까, 반비례로 은혜의 유통기한은 뜨르르 다 돼. 내 정신이 딱 들어오는데, 엄마야, 씨. 큰일 날 뻔했다, 씨. 나 목사 될 뻔했다, 씨. 내가 막, 은혜에 취해가지고, 신학교 정문 앞에 와 있어. 야, 하마터면 들어봤어. 하마터면 깜빡하면 들어봤어. 근데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다시. 야, 이러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 꼬라지로 살 뻔했다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야. 난 죽어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한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미안한데, 하나님 약속 저버리고, 내가 이번에 또 도망친다고 도망을 한 게, 일본으로 유학을 또 떠나. 뭐 이렇게 쓰레기 보듯 그려. 나만 그려? 자기들은 안 그려? 다 그렇게 살았으면서. 난 그 성경 인물 중에 그 요나시죠, 요나. 나 그 양반만 보면 그렇게 애정이 가고 남같지가. 나 지금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분을 나쁘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 진짜. 형님 먼저 가시걸랑 내 한 분 좀 꼭 전해주셔. 예. 형님 먼저 가실 확률이 현저히 높은 것 같아. 지금 내가 볼 때. 여러분, 이 싸가지 없고 배은망덕한 놈. 진짜,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 내치고 버리고 막 죽여도 할 말 없잖아. 나 같으면. 살려만 주시면 주의 종 되겠다 큰 소리 쳐놓고 살만해지니까 딴짓거리하고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상상만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여기 살아나 여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냥 여기 다 없죠.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억지로 아멘 하지 말아요. 기분 나빠.
근데 이것만 뚜껑이 아무리 닫혀서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신 것만 기억하시고,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 같은 놈을 버리거나 내치긴커녕 우리 일본 땅 유학 시절에 저를 확 끌어안아 만나주신 거예요. 진짜 이제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 떠밀려 서 있는 사역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게 쇼하고 있으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 돈 1,000만 떼이고 마는 문제면 그냥 다시 벌면 되는데,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라니까. 이게 자신만만할 일이 아니야. 난 진짜 이게 구원의 확신도 없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막 더 두렵고 간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류시아가 형이 그런 얘기했죠. 나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항상 그대가 그립다. 항상 더 그냥 막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입으로 짓거리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삶으로 증명되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무식해서. 그런데 제가 연구한 바 성경은요, 성경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은, 영접한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100% 다 변했어요. 혹시 예외가 있으면 저한테 전 제가 연구하는 바로는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이 100% 다 변했어요. 성경 안에는 100%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나는 변하진 않고 삶의 모습은 그대로지만 난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 주장이 전 맞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맞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짜,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 집사도, 지금이야 옥하는 목사님 아들인 거 다 알죠? 여긴 수도원이라 모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옛날에 초기 집회 활동할 때는요, 그 자기가 아버지 옥하는 목사님과 다 감추고, 저자서문 보면 자기가 옥하는 목사님과 감추고 거짓말을 이렇게 저자서문 썼다고. 근데 거기에 그냥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자기는 불과 몇 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다고 썼어요. 자기 예수 믿는 줄 알았다고 고백하더라고. 한 번도 주일을 뺀 적도 없고, 여러분처럼 뭐 캠프나 뭐 이런 집회 뜨거움도 막 경험했대. 그 자기 예수 믿는 줄 알았대. 근데 진짜로 아마 뭐 C.S. 루이스인가 누가 로마서 강해 읽다가 더 진짜 회심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 적을 필요 없어. 자기들은 그냥 열심히 설교 들으면 힘들어. 어려워. C.S. 루이스는 안우성 목사 설교 듣다가 회심하실 가능성이 현저히 높지.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자기는 그래서 예수 믿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진짜로 믿고 내 자녀들한테 믿음을 물려줘야지. 교회 댕기는 사람 돼서는, 교회 댕기는 자녀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이런 설교하는데도 저기서 저지랄하고 저거 장난치다 혼난다 너희들. 목사님 알았어, 사랑 안 하는데 나도 사랑은 하는데, 혹시 목사님한테도 맞아본 적은 없지 아직은? 오늘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 나도 사랑하는데. 그래. 하여튼 여러분, 그래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김문우 목사님 아시죠? 내일도 가는데 8년 동안 1년에 3번씩 집회를 가던 때, 김문우 목사님 잠깐만 모셔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을 내 안에 정말 누구만 얘기만 해 다 불러올 수 있으니까 내 안에 모시니까 막 진짜 세상이 달라지고요. 진짜 내 얼굴도 마음도 막 그냥 막 완전히 다른 사람이, 얼굴도 마음도 막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 아스라비야 쿠차비야, 막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 다만 목사만 안 시키시면 딱 좋겠더라고 그때. 근데 그때 삼성하고 대우라는 두 기업에서 저를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막 들어온 거예요. 특별 이제 채용으로 총괄 본부장님들이 찾아와서 이게 계속 경쟁적으로 대우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삼성에 더 좋은 조건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삼성이 대우가 쫓아올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줘서 내가 너무너무 좋은 조건, 그냥 오해한 거지. 내가 똑똑한 놈인 줄 착각하고, 내가 언뜻 보면 약간 똑똑해 보이잖아. 얼핏 보면 똑똑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속은 거지. 그때 내가 막 소문이 막 이렇게 나가지고 유학생들 사이에, 그래서 하여튼 스카우트를 받고 너무 좋은 조건을 내가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찔리더라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이 은혜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래 신앙의 양심도 없어요. 무섭게 우리 신앙사람 어머 저 무섭지도 않나 봐. 어떻게 저런 짓걸 이런 사람도 있죠. 걔는 안 무서워요. 왜? 이미 신앙의 양심이 묻어버려서 찔리지도 않아. 근데 나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신앙에 너 하나님 약속해. 신학교 가지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조건 좋다고 다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성도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 통찰력이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인지 아니면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분석력, 구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아무나 주워 처먹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만 누리며 사시는 태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이야. 청년 시절에도 그냥 밥만 먹여준다면 가서 꾸역꾸역 하이나 새끼들처럼 살지 말고 니들은 젊은 사자야. 니들이 아무리 믿음인 척해도 여자들은 시집 갈 때 보면 믿음이 드러나고 남자들은 직장 구할 때 보면 믿음이 딱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취하는 멋진 사자 같은 당당함과 도도함이 있어야지. 하이나 새끼 그 생긴 것도 그지 같잖아요. 내가 동물 중에 제일 싫어하는 하이나 새끼. 생긴 것도 형 그렇지 않아. 막 죽여버리고 싶어 막. 생긴 것도 재수없는데 그 하는 짓거리도 그냥 막 그래서 막 어디 가서 막 썩은 고기든 막 주순 고기든 훔친 고기든 남이 다 잡아놓은 거 막 그래 주워 처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걔들은 그 쓰레기 처리에 특화됐냐면 이빨이 얼마나 강해지. 나중에는요 걔들 이제 사자 같은 게 젊은 사자는 딱 지가 딱 갓 잡은 신선한 고기 몇 점 뜯어먹고 딱 당당히 버려. 그럼 이제 사자는 자기가 갓 잡은 신선한 고기에는 거들떠도 안 봐. 탁 잡아먹고 딱 던지면 그때 하이네 새끼들 오는 거야. 개떼처럼 몰려서 막 주워 쓰레기 처리하지. 제새끼. 그러면 거기는 알아요? 하이나 새끼들은 그 모계사회인 거 알아요? 하이나는 암놈이 대장이야. 암놈부터 서열이 쫙 매져서 마지막에 제일 찌질이 D급 순놈. A급 암놈, B급 암놈, C급 암놈, D급 암놈, 그 다음에 A급 순놈, B급, D급 찌질이 순놈은 다 뜯어먹고 먹을 게 없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 코끼리 있죠? 코끼리를 다 쳐먹으면 코끼리 뼈가 얼마나 두꺼워. 코끼리 뼈를 부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하이나요. 걔들은 뼈까지 먹어요. 먹을 게 없어요. 찌질이 D 순놈은 뼈를 씹어 먹는다니까. 그 창자가 얼마나 특화됐는지 웬만한 상한 거, 웬만한 썩은 거는 식중독도 안 걸린대. 특화된 내장을 갖고 그래서 부러워요? 하이나 새끼 부러워요? 근데 오늘날 하이나 새끼를 부러워하는 뭐 되고 싶습니까? 건물주? 이거 하이나 새끼야 이건. 이게 뭐야 이게? 밥 먹고 사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에? 누님 뭐 할 말 있는 거야? 이게 뭐 열린 예배예요 뭐야 이거. 하여튼 여러분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하나님 주신 길,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가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주워 먹지 말고. 저는 그걸 잘못해서 그날 그냥 좀 찜찜한 마음에 딱 들어갔네. 하숙집에 일본에서는 유학할 때니까 샤워를 하고 찜찜한 마음에 딱 누웠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그날 밤부터 배가 다시 싹 아픈 거예요. 우리 김문 목사님이 항상 얼마 전 시티에서 큰 집회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나 뒤에 이제 김문 목사님 강사라 내가 막 설교하고 있어서 뒤에서 맨날 이 얘기만 안 목사 내가 안 만들어도 거짓말 같아 있어. 어떻게 딱 그날부터 그래 거짓말같이 신빙성 없어 보이기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뒤에서 안만 봐도 거짓말 같아 이렇게 말해. 그로부터 몇 달 후 이래야지 신빙성 있어 보인다고. 근데 진짜 나도 그렇게 간증하고 싶은데 진짜 그날 밤부터 차라리 배가 막 아싸하게 아프면 좋은데 내 집회는 이게 특징이에요. 자다가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2명 죽을 수 있어요. 앞으로 이거 4번 더 나와 소리 지르는 거.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차라리 이렇게 아싸리 아프면 좋은데 이게 막 배가 엄청 아픈 것도 아니고 막 기분 나쁘게 막 아픈 거 있죠. 야리야리하게 아픈데 이 느낌을 내가 아는 거예요. 2년 전 영국 런던에서 배에 고름이 차들어갈 때 그 느낌을 내가 경험으로 알잖아. 이제
와, 내가 얼마나 이게 엄청 아프진 않은데 기분이 막 이상해. 그 느낌이 하필 딱 그날 밤부터 하니까 얼마나 내가 두려웠겠어. 그러니까 제가 밤을 꼬박 새워서 무서워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사카에 의원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의원에 찾아가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기괴한 결과가 나온 게, 글쎄 내 염증 수치가 일반인 정상치의 무려 70배, 80배, 100배, 하루 만에 120배까지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장로님이 안 되겠다, 큰 종합병원에 옮기자고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5개과 원장이 붙어서 원인을 찾으려는데 못 찾아.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무슨 일인지 당신 뱃속에 고름이 차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름 때문에 장기들이 손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빨리 수술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수술 날짜를 정해줬는데 내가 소름이 확 돋더라고. 내 간증집에도 써있지만 그날이 해필 내가 2년 전 수술받은 똑같은 날 3월 20일, 전 영적 생일이 3월 20일, 똑같은 날 똑같은 증상으로 이번 또 일본의 수술방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불순종의 결말이구나, 하나님께 내 생명을 딱 걷어가신다는 두려움이 딱 드는데, 그렇다고 막 주야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도 못 하겠는 게, 난 전과가 있잖아. 나 얘는 한번 했었잖아.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고 솔직히. 여러분, 기도도 막 빡세게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아멘. 이따 기회 드리면 간절히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셨으니까, 간절히 한번 부르짖으면 한때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 하셨으니까, 제발 정말 간절한 피 맺힌 소원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면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주여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저는 기도를 이루고 있다니까. 주여,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좀 이름은 어떨까요? 그저 속는 셈 치시고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이번엔 진짜입니다. 내가 진짜 목사 되겠습니다. 이 부끄럽기 민망하기 쩡없는 기도를 하나 응답해 주셔서, 저는 수술 중에 죽음을 경험하고, 의학적으로 수치상으로는 띠 죽음인데, 저를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면 일본 의사가 저를 극적으로 호흡이 돌아오고 진짜 극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서 제2의 인생을 이렇게 덤으로 보너스로 받아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 귀한 재단에 와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이제 그 길을 안 가진 않아. 가긴 가. 주의 종의 길을 이제 가긴 갈 건데, 누님 어디 가려고 그래? 자꾸 왜 가방을 왜 챙겨 지금? 옆에 배가 아파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요. 주여 날 지어다. 들어갈지어다 다시 배가. 근데 여러분, 내가 안 가진 않는데 그 길을 너무 하니까 억울하고 좀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솔직히 목사가 필요하면, 내 주변에 목사 되고 싶은 애들이 많아요. 한번 쟤들 좀 데려가요. 하나님 쟤들 좀. 걔들은 또 안 데려가셔. 나는 싫다는 사람을 왜 꾸역 죽였다 살렸다 이러면서까지 왜 저를 이렇게 데려가시는지 이유를 좀 알자고. 저는 직업으로는 목사하기 싫어요. 지금도 하루도 나는 밥 버리는 목사 안 해요. 나는 그래서 전 두려울 것도 없고, 저는 당장 하나님 그만두라면 저는 당장 그만둬야 되니까, 나는 얼른 갔다. 괜찮아 참을만 해요? 그래 알았어. 여러분, 나는 지금도 그래요. 나는 밥 버리러 사람 눈치 봐가며 난 목회 하루도 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데려가실 때는 분명한 이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내가 밥벌이로 의미 없이 직업으로 목사하는 건 싫으니까, 야복나트의 야곱처럼 그는 축복 구했지만 저는 사명 구하며 날 이렇게 데려가시는 목적을 알려달라고 매일 밤을 막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할 때 한 개 3가지 비전 주시는데, 첫 번째,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두 번째, 죽어간 침체는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아직도 위로한데 백성들이 많다. 그들을 좀 위로해라. 그 3가지 비전을 심장에 받고, 그때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지금이야 내가 아직 미약하게나마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근데 당시에는 꿈 같은 일, 나같이 자꾸 초라한, 내가 무엇이 간데, 모세의 말이 딱 내가 내 마음이어서 내가 무엇이 간데, 근데 하나님 말씀 분명하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과 분명하니까 심장에 오롯이 새기고, 태어나자마자 주변 사람들 다 말려 뿌리치고 무작정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것만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뤄드릴까 기도하는데 답이 없어. 암만 기도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2번, 3번은 너무 어렵고 그나마 1번이 조금 쉽더라고.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내가 딴 교단 가면 되겠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교단?
그래서 내가 순복음에 왔어요. 근데 실은 제가 장로교단 합동 측 통합 측에서 또 백석 측 얼마 전 고신 측에서 큰 교회에서도 뭐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을 요즘 많이 받아요. 합동 측이 제일 많이 오고 통합 측도 한 뭐 천여 명 되는 교회에서 몇 번 왔었어. 근데 그때마다 내가 거절하면 목사님들이 궁금한가 봐. 안 목사. 그럼 왜 감리교만 떠나면 됐지? 우리 통합으로 오지 그랬냐? 우리 합동으로 오지 그랬냐? 우리 성결교로, 우리 백석으로, 고신으로 오지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교단 중에 순복음을 택했냐를 물어보면 그때마다 제가 똑같이 하는 얘기니까 뭐 여의도 가서도 이번에도 한 10,000명 넘게 모인 집회 2번이나 또 이제 또 예약돼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하는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때 당시 내가 가장 싫어했던 교단이 순복음이에요. 내가 제일 이해해야 되지 않은. 그래서 순복음에 온 거예요. 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걸 추구하고 저는 이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4살 때부터 전 책을 중독에 가깝게 읽고요. 4살 때 전 밥 먹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더 좋고 책 읽는 걸 엄마가 중단시키기 싫어서 도망쳐서 막 밥 굶고 막 책 읽고 지금도 집회 다니면 1년 365일 가운데 300일 이상을 저는 호텔에서만 사는데 우리 수행비서 맨날 책가방 날라주는 게 책 날리는 게 일을 좀 그냥 집구석에 척박히 밥도 안 먹고 아침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그냥 방구석에 척박히 호텔방 문도 안 얼마 전에 여기 매년 집회 가는 해운대도 이쪽에도 교회들 많아요. 합동집 교회들 매년 가는 교회들 그러면 신라호텔이나 그랜드 호텔 들어가면 어떤 일주일 내내 한 호텔에서 있어요. 한 번도 집회 외에는 문고리도 안 잡아요. 문고리도 바깥에 한 번도 안 나올 정도로 그냥 그렇게 저는 폐쇄적이고 그냥 친구도 그냥 책 보는 거 되게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4살 때부터 이성적인 사고가 논리적인 사고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탁 바뀌어서 그걸 이탈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원색적인 성령운동을 펼치는 순복음이 나한테 이해되지 않는 집단인 거예요.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비이성적인 집단. 그러니까 나와 지금이야 내가 원색적인 성령운동의 전파자가 돼 있고 성령운동의 전도자가 되었지만 그때는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내가 모르는 것을 없다고 단정짓는 이 오만과 편견을 하나님께 부수시는데 내 목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5분의 목사님 계세요. 그분 중에 한 분이 후안 까르로스 오르테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설교 한 편을 듣다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교단에 특히 한국교회 우상에 가까운 여러분 우리는 교단의 추종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를 믿는 자가 돼야 되죠. 교단의 개모임이 목회자 개모임 또 우리의 개모임 정치 모임이 여러분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특히 한국에 여러분 이건 제가 받은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전 선지자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한국 교계에 우상주의에 가까울 만큼 빠져있는 교단주의에 하나님 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 슬퍼하고 계시고 제가 그때 퍽 주저앉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펑펑 울면서 일주일 동안 회개금식을 들어갔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순복음교단 보내주시면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을 살겠고 저처럼 교단의 편견 갖고 있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의 그 편견의 벽을 교만의 벽을 허물어주는 그런 목사로 저를 좀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듣게 해서 저는 하루도 순복음교회를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1시간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안 드려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순복음교단 가서 거기서 신학하고 목사 한 수만 딱 받으면 교단주의가 쫙 해결되는 줄 알았어. 웬걸 교단을 바꾸니까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 기다리고 있더만요. 난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못 다녀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옆 교회 가면 좀 그렇잖아. 그 교회 다녀줘야지. 그러니까 난 우리 아버지 목회 생활밖에 모르는 거야. 우리 아버지 교회 분위기밖에.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에요. 정말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엄청 보수요. 걷다 예배는 이건 완전히 그래 내가 그 영향이 커서 그래요. 아까 너 커피 미안해요. 근데 내가 원래 그래 어렸을 때부터 예배는 경건. 이거 뭐 경건이 지나치다 못해 경직에 갖고 예배셨잖아요. 웃지 마라. 아멘 하지 마라. 박수 치지 마라. 눈알도 그러지 마. 가만히 있어. 주기도문 끝나야 숨도 크게 쉬는 게 알죠. 정막이 흐르는 예배. 나 이런 게 편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만 예배 드렸으니까 걷다 우리 아버지 또 큰 문제가 또 뭐냐. 우리 아버지가 해필 보수적이고 경건한 것까지 좋은데 우리 아버지 고향이 저 충남 서천이요. 거기가 당진, 태안, 서천 그쪽이 또 충청도 중에서도 말이 또 어지간히 느려.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잘하고 목회를 충청도만 하셔가지고 느려도 너무 느려. 나 우리 아버지 박자가 정박자인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 찬송가가 원래 맞는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나 그렇게 찬송가만 들어 원래 찬송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찬송을 항상 주의 보혈 이러면서 눈이사가 이미 우리 교인 300명 정도와 눈이사가 이미 다 끝나. 이미 다 너 옆에 왜 안 왔냐 이거요. 출석 체크도 이미 다 끝나. 이거 찬송가 한 절이면 목회 70%는 이때 다 해. 주의 이 부분을 제일 좋아했는가 한 15번은 꺾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이제 다 알아. 오줌 마른 것들이 이때 다 나가. 1층 내려가서 오줌 넣고 화장실 갔다가 여유있게 올라오면 그때서야 믿으오 이런다고. 나 원래 전 지구인이 다 이렇게 찬송을 부른 줄 알았어. 웬걸 내가 난생 처음 순복음 예배를 한 걸 드려본 게 신학교 가서 신대원에 채플 시간에 신학생들과 함께 드린 예배가 난생 처음 순복음 예배인데 나 깜짝 놀랐어. 나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는 거야. 뜨겁기가 나 놀래. 문을 확 여는데 뜨거운 열기가 확 오는데 나 너무 무섭더라고. 나 채플 시간에 그래서 막 도망쳐 다니고 그랬어요. 박수를 치는데 도대체 어딜 보고 있는지 막 앞에를 봐야지 막 눈아리를 어딜 보고 있는지 막 무서워 죽겠더라고 눈아리가. 그러다 내가 외국 나갔다 들어와서 그런지 찬송을 내가 모르는 찬송만 자꾸 불러. 그러다 신곡인 줄 알아. 새로 나온 찬송가인 줄 알았어. 내가 외국에 있을 동안 신곡이 많이 나왔구나.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가사를 보니까 내가 아는 가사예요. 죄보혈 주비비 갑자기 내가 아는 죄보는 이음벌이 아니거든. 어찌 찬송가를 빠르게 경망스럽게 부르는지. 나도 우리 아버지 따라 4살 때부터 충청도에서만 살아가지고 나도 못 따라 부르겠더라고. 어느 날 내가 자존심이 확 강해가지고 내가 승부욕이 발동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찬송가를 내가 구경만 하고 있겠나니까 하나님 오늘 이 찬송가만큼은 내가 순교할 각오로다가 완창하여 바치겠나이다. 나 진짜 5기로 끝까지 끝소절 마지막까지 따라 부르다 이미 내가 진짜 그때 죽을 뻔했어요. 나 진짜 내가 내 입으로 부르는데 내가 뭔 소리인지 몰라. 내 눈알은 이렇게 흰자위밖에 안 보이고 입신하기 직전 단계에 있죠. 다 찬송을 끝내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난 대학교 붙었을 때보다 영국에 유학 갔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러워. 호성호성 장하다 잘했어. 너도 이제 드디어 진정한 순복음교인 되었다. 하나님 보셨나니까 꼴값 떨고 있는데, 근데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들려오는 게, 앞에서 찬양을 막 인도하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빠르게 불러봅시다 이래.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빨리 불러.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빠르게 순복음 그게 보통 빠르게요. 그게. 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 목양식 때문에 할 수 없이 4살 때부터 충청도에서만 살았는데 어떻게 울산에 저 시골 마을에 온양에 거기 내가 목회를 하고 개척하면 오늘 이 얘기만 간증하고 내가 얼른 또 울산 가서 한탄하고 또 내일 또 새벽에 올 건데, 여러분 교수님이 수업 중에 강의 중에 툭 내뱉는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집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집회 중에 다 안 기억나도 돼요. 내 심장을 팍 파고드는 우리 교회에 팍 주시는 한 말씀을 받으면 돼. 인생이 뒤집어져요. 인생이 뒤집어져. 그때 교수님 우리 순복음 2단 소리 들으면서 60년 살았지만 이제 명실상부 한국교회 3, 4대 교회 메이저급 교단이 돼서 각 지역마다 가장 대표적인 대형교회로 랜드마크처럼 우뚝우뚝 서있고, 기독교 역사 가장 큰 대형교회도 우리 교단이고, 우린 큰 게 많잖아. 몇만 명 교회가 이제 우리는 수두룩하니까. 그럼 이제 당당하게 어디 가나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선배님들 다 해놓은 거니까 자신있게 어디 가나 막 당당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신학교 강의 중에 교수님이 툭 던진 거야, 그냥. 그러다 갑자기 푸념석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집어놓은 게, 그런데 말이야.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어찌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 고향인 울산만 안 되나 몰라.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울산 광역시인데도 여기로 말하면 지금까지 순복음, 여기는 시찰이, 여기 우린 지방이라고 하는데 20개 교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울산에 다른 광역시는 100개 교회, 여기로 말하면 노회 수준의 지방회가 4-5개씩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울산만 시찰 하나, 20개도 아직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울산은 여기 시찰 하나 만들려면, 지방에 하나 만들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주시, 포항시, 울진군, 울릉도까지 싹 다 합쳐야
겨우 30개 교회 나와서 거기서 딱 경상 동지방 해서 울산 지방엔 지금까지 한 번도 없고, 이렇게, 아니 울자만 들어가면 다 같은데요? 울산에서 울진 가면 3시간 걸려. 근데 같은 시차래요 그게. 그 정도로 열악한, 어째 이렇게 누가 가도 안 되는 땅. 여러분 다른 데는 30여 년 전에 조영규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께서 개척을 하면 각 지역의 대표적인 대도시에 300명 한 500명이 모아서 시작을 해 아예. 그럼 교회도 다 져주고, 그러면 그런 교회들 대형 교회가 돼서 몇천 명 이렇게 다 몇만 명 돼 있어요. 다 유일하게 울산만 500명 성도를 아예 모아주고 4층짜리 건물도 다 세워주고 모든 인적 시스템 지원을 다 해줬는데도 그 500명이 다른 지역처럼 몇천 명, 몇만 명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500명이 200명으로 줄어 있어요. 그나마 그게 울산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나오기 전까지. 그 정도로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런 걸 혀를 차며.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내 심장이 막 펄떡펄떡 뛰는 거야. 그래, 이거다.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하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순복음교회 나와서 어영부영 살지 말고 2학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찾아가서 내가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이거 천하만방에 증명하다 죽고 싶다. 그 마음에 강의 그 수업 끝나자마자, 내 또 시간 지나면 변질되는 거 알기 때문에 강의 끝나자마자 총회관에 전화를 했어요. 교단 본부에 전화해서 여보세요, 내가 신대원 1학년생인데 개척을 하고자 하니 우리 교단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2학년 순복음교단이 한 번도 발붙이지 못했던 순복음의 절대 미답지 한 군데만 찍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몇 주 만에 연락이 온 게 울산에 온양이라는 시골 마을로 가래. 난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지. 근데 온양이라는 시골 마을 울산에 있는데 거기 우리 동네는 복음이 들은 지 한 110년 됐어요. 100년 넘은 교회가 2개나 있는데 모임 연합성에 하면 50개 교회 모여요.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 회망교회예요 거기는. 그래도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간판이라서 한번 붙었는데 순복음은 너무 이단 시대. 거기 이상하게 순복음을 터부시해.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최초이자 유일한 지금도 우리 순복음교회예요. 저는요 지금 개척부터 지금 오늘까지 한 번도 그 지역 최대 순복음교회 지위를 놓쳐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저는 처음 만약에 내가 개척하면 최초의 순복음교회가 되는 거 그죠? 그래가지고 전 처음 막 최초 이런 거 겁나 좋아하거든. 외롭겠네 구석쟁이서. 괜찮아요? 예. 저는 신대원 1학년생 때 결혼단한 총각 전도사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싹 다 정리해서 그냥 그 길로 바로 신대원 다니면 그냥 바로 신대원 그 길로 그냥 무작정 내려온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진로를 이렇게 결정해 갈 때 우리 대부분 뭘로 여러분이 영향을 미쳐요? 그 결정과 선택에 대부분 가능성 아니에요? 확률, 통계, 분석,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 꾸라지, 사상, 이념. 더러 죽겠는데 지금 웬만하면 어휘력이 안 딸리는데 대형교회 와서 내가 자꾸 근데 더 공부해야겠다. 웬만하면 아멘이 6번이 터져도 터질 건데 내가 징그러 죽겠네. 일반적으로 다음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해 가면 대부분 가능성, 확률, 통계,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 뭐 이따에 따라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딱 하나.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펄떡 뛰는 사명의 심장 소리 하나 나침반 삼아서 그 펄떡 뛰는 심장 소리 하나 나침반 삼아서 무작정 내려온 게 벌써 15년 됐네. 내 나이 30살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 44-3번지 밭대기 80병 사가지고 45살 맞아. 싸우지 마라 누님들. 45살 맞아. 호적 나이는 42살이요. 내가 어디 하여튼 그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작정 내려와서 그 땅 아무도 없는 척박한 땅에 혼자 눈물을 쏟아들인 게 결혼도 안 하고 총각을 했기도 혼자 무릎 꿇고 진짜 그때 황당하더라고. 혼자 그냥 황망한 그 땅바닥에 눈물을 적셔드리고 1년 동안 등짐을 져가지고 신대원 서울로 다니면서 1년 만에 조그만 단층짜리 건물
48평짜리 단층 예배당 하나 짓고 시작한 그 개척이 꽉 차. 더 이상 앉을 자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11년 만에 5번 건축하고요. 그 지역 110년 역사 동안 아무도 뚫지 못했던 역사를, 모든 역사를 제가 다 썼어요. 10년 만에 우리 교회가 기록 다 깨고, 그래 조금만 시골 교회 그냥 와서 그냥. 그런데 그래서 저 새끼는 무슨 뭐 총회장 헛기침을 해요. 나이도 어린 놈 새끼가.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이 시대에 절망하고 침체되어 있는 교회를 깨우는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증거로 전국 전 세계를 하루도 못 쉬고 이렇게 돌아다니며 희망의 징표가 돼서, 통합측도요, 내 집회 가서 이런 3명, 5명, 10명 안쪽에 있었던 교회 지금 100명 넘는 교회 지금 수두룩하게 생겼어요. 지금도 여순후에 하면, 여순후에 내가 3명일 때 집회 가서 지금 6년 동안 가주는 교회가 있어요. 첫 집회 첫 시간에 하나님 역사가 여기처럼 딱 느껴지더라고. 내가 뭐라 하는지 알아? 여기 건축을 준비하십시오. 근데 막 헛웃음을, 왜냐면 3명, 성도 3명, 목사님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이 우울증 약을 드시고 정신병원 치료를 받는 분이에요. 있던 성도 다 나가고, 거기다가 막 어떤 놈 사기쳐가지고 사모님이 평생 벌어서 지하방에 나오는 게, 건축해보는 게 소원인 그 돈 다 훔쳐가고 목사라는 놈이 사기쳐서 붕사라는 놈이. 그래서 막 신음하고 있었던 그 교회, 내가 여수노회에 내가 세미나 갔다가 내 교회를 딱 찍어서 가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다 100명 다 넘어요. 20명 미자리 자리바위원회 그 30명도 안 된 교회들 지금 건축 중이에요. 내가 카톡 보여줄까요? 사진 엊그제 봤는데 사진. 그래서 거기는 사진 하나 올라갈 때만 쳤는데 사진 계속 보내요. 지금 꽉 차가지고 지금 그것도 제 첫 헌금으로 마중물이 돼서 지금 건축이 시작됐어요. 이런 교회가 지금 전국에, 어저께 제가 지난주 인천 갔더니 거기도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감사하다고, 목사님 때 살았다고 와가지고 뭐 그런 분들 전국에 수백 개 교회를 살리고 수천 개 교회에 영향을 미치며, 제가 1년에 목사님들 상대로 세미나만 뭐 겹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1년에 8,000명 정도씩 제가 강의를 할 정도로 하나님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징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누님은 진짜 은혜를 받아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니면 똥이 마려서 빨리 가라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 우리 사이에 그러면 안 돼. 나도 집회 가야 돼요, 울산에 지금. 자, 저도 마무리할게요. 내가 어느 날 우리 동네 시골 마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오시면 앞에 막 길도 뚫리고, 그 작년에 뚫린 거 아파트도 생기고, 그 작년에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내일 간증할게요. 완전히 황무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집 한 채도 없던 그런 땅이에요. 근데 거기 오면 이제 농길을 이렇게 막 걷고 있는데, 너무 웃은 거야. 내 삶이 너무 웃긴 거야. 왜냐면 나는 태어나서 내가 경상도에 와서 살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 해봤어. 내가 올해부터 생각해보면 내가 살았던 45년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산 곳이 이제 경상도가 된 해가 올해예요. 나 이제 경상도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경상도에 살게 될 줄 나 꿈에도 몰랐어요. 걷다가 내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시골 살게 생겼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면세점 냄새를 1년에 3번씩은 꼭 맡아요. 그리고 백화점 1층 냄새 알죠? 향기로운 그 천국 같은 1층 냄새. 백화점 1층 냄새 몰라요? 나 그 냄새를 한 달에 3번은 맡아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시골 총구석에 들어와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목사가 돼 있는 것도 너무 웃기고, 나는 하나님 죽으면 죽어, 난 때려 죽여도 목사는 안 되겠다고 1000번째를 올리면서 청소년 시기를 낳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게, 또 난 당연히 목사가, 난 일평생 감리교만 살았으니까 당연히 아버지 따라 감리교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순복음 목사가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걷다 이렇게, 전 폐쇄적이고 정적인 사람이에요. 전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막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는 이런 사람이 전국 전 세계를 막 진짜, 올해도 벌써 외국 뭐 가고 싶으면 전 세계 어디든 가. 근데 그냥 1년에 또 시골 사람들도 그게 있어서 정서가 있어서 1년에 한 2번씩만 외국 내가 가고 싶은데 다 나가고. 그럼 진짜 어찌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나라 가장 바쁜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제일 놀라운 일은 자다가 깜짝 놀라. 옆에서 자고 있는 여자가 부산 여자예요. 내가 부산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형님, 나 깜짝 놀라. 부산, 저 용호동 여자랑. 나 대형 여기 왔어서 내가
여기 이간에, 육아된지 이간인지 닭갈비 처먹고 막 2,000원짜리 냉면 먹으면서 꼬시고 그랬어. 내가 선을 봐서 그래, 선을 봐서 쪽팔리게. 아니, 나한테 선은 가당치도 않은, 선이란 단어는 형님한테는 어울리지. 다시. 쪽팔리, 선이 뭐예요, 선이. 저는 엄청 로맨티스트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난 첫사랑과 TV는 사랑할 수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갑자기 그 잘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다 실종돼가지고 거기서 그래 김영모 호성스 패밀리에 호성만 빼놓고 다 호성만 없어졌다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실종되냐 했더니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수도원이 맞구만. 그때 5년 사귄 이때 첫사랑하고 헤어져가지고 걔가 내가 군대 갔을 때 3년 후배랑 결혼을 해서 눈이 맞아서 그것 때문에 나 이게 엄청난 나는 누구랑 헤어지고 이렇게 이별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병적인 증세로 그러니까 내가 자살 시도도 막 2번이나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인생을 막 그 정도로 나는 난 진짜 어렸을 때부터 꿈 같은 만남 있죠. 운명적인. 난 인위적으로 짜맞추는 만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 대학교 다닐 때 미팅도 안 했어요. 소개팅도 내가 송경미 걔들은 다 소개팅 해주고 막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소개팅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꿈꾸는 만남은 이런 거 있죠. 따라라라라라 이런 꿈 같은 만남 있잖아. 이런 만남을 꿈꿨던 내가 선이 뭐예요, 쪽팔리게. 내가 내 인생의 첫 번째 선이자 마지막 선이 그 여자예요. 저 해운대 저 스타벅스 있잖아요, 2층에. 거기가 성지요. 성지순례 한 번씩 해야 돼요. 거기서 한번 딱 만나고 한 달 보름 만에 딱 결혼했지. 26살 땅땅땅. 그날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한 게 그게 그날 본 것까지 다 합쳐서 5번인가 보는 걸걸. 지금도 좀 헷갈려. 우리 집에서는 잘 찾는데 섞어놓으면 잘 못 찾아. 편집 별로 본 적이 없어서. 하여튼 막 이렇게 거기다 우리 3남매를 출산한 거예요. 아들, 딸. 어찌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내가 그냥 딸이면 자랑도 안 해요. 아들 연년생 달아놓고 막내가 딸이면 이건 그냥 딸이라고 부르면 안 돼. 천사지. 알지, 너무사지.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도 우리 안나 자고 있으면 이게 등짝을 이렇게 본다니까. 혹시 날개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천사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영호동에 영호 남교회라고 우리 집사람 거기 피아노 치던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내가 거한테 나 아직 욕 엄청 먹었다. 도둑놈의 새끼라 막 도둑놈의 새끼라. 결혼식 하는데 그 조그만 개척교회 우리 아까 48평짜리 내가 혼자 사는 문간방 화장실 빼면 요만한 예배당에 문 열면 마당이에요. 응접실도 없고 어떤 식당도 뭐 주방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 하필 그래도 청승마을 죽었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어. 결혼식 날. 그러니까 막 비가 막 쏟아내니까 사객들 와가지고 이 도둑놈 새끼 우리 일꾼 데려가서 일꾼 애 새끼 막 도둑놈 새끼 막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그 위에 집회 갔어. 그래서 혹시 옛날에 그 반주하던 자매들 한번 저 시골로 왜 비 오는데 시집 갔던 거 생각나요? 그 도둑놈 새끼들. 얘 생각나요. 그 새끼 막 도둑놈 새끼 막 그 새끼가 저예요. 그때 막 놀래. 내가 실은 일정도 안 됐는데. 딴데 목사님 어디 연락 왔었는데 이제 일정 못 간다고 취소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실에 보고 와. 그래. 어디? 그때 용호남교회. 거기 가야 돼. 어떻게 돼? 목사님 도저히 일정이 안 난대. 그러면 어떻게 가고 다른 데를 오늘처럼 다른 데를 한 판 더 가더라도 어떻게든 조정을 해봐. 그래서 하루만 갔어. 그때 갔더니 막 그때 나한테 도둑놈을 했던 권사님들 일어나 봐. 그때 내가 누가 도둑놈인지 나중에 보라고 누가 복 받은 건지. 지금 우리 집사람 얼마나 잘 나간다고 지금. 근데 내가 보면 우리 집인데 내 집인데도 아직도 내가 낯설어. 왜냐면 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전국 팔도 돌아다니다가 토요일만 잠깐 들어갔다도 주일날 나오니까 내 집인데 내가 낯선 거. 왜냐면 내가 이렇게 내 집에 들어갔는데 내 집에 부산 여자 1명과 울산 애들 3명이 모여 앉아서 뭐야 하자들 나 어디 왔죠 아니다 어디 이게 너무 낯선 거야. 우리 집에서 부산 여자 1명과 울산. 그래서 내가 우리 막내딸 천사 일로 와봐. 홍주 일로 와봐. 그러고 9살 때 우리 천사가 왜? 그래. 천사야 아빠 있을 때만큼이라도 사투리 좀 안 쓰면 안 돼요? 아빠만 소외감 느끼고 외톨이 같잖아. 그때 우리 안나가 뭐라는데 아빠 우리가 언제 사투리 썼는데
그게 바로 사투리 있냐나. 그때 그래? 이거 서울말 아니야? 이래. 서울말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하고 내가 살고 있어요, 형님. 내가 얼마 전에 홍대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애들 학교 안 보내고 내가 원래 외국 집회만 애들 데리고 다니는데 저 서울에 데려갔어. 그랬더니 하루 종일 이제 쇼핑하고 이제 맛집 들려서 먹고 이제 호텔방 들어와서 샤워하고 이제 딱 저녁 집회 딱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 나가 심각하게 날 붙더니 그래. 아빠, 진짜네? 서울 사람들은 우리랑 영판 다르네. 그날 내가 눈길을 걷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야,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너무 행복해. 그날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꿈꾸고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내 일상이 다 풀렸으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 우리는 그걸 형통이라고 불러요. 그걸 축복이라고 불러요.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었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 난 서울대 나와서 삼성에 지금 부장쯤 돼 있겠더라고. 그럼 난 속고 살겠지.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축복인 줄. 근데 여러분 제가 누린 축복, 은혜, 행복, 기쁨, 이 존귀함, 이거 대기업의 부장쯤은 저하고 비교의 대상도 안 돼. 비교의 건덕지도 안 되는 축복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때 웃음이 막 눈물로 바뀌면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서 막 쓴 책 제목이 바로 오늘 책 제목이에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여러분 빨간 머리 애네 이런 대사 나와요. 아저씨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네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여러분 2018년도 어땠어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기도대로 다 잘 풀렸어요? 여러분 예상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갔는가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아 슬프고 답답했던 일들도 많으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위대한 일들이 요셉처럼 이제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채색옷이 찢겨질 때.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뜻밖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요셉처럼 쓰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예상할 수도 없는 허접한 내 인간적 수로는 상상도 생각도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 그 놀라운 신의 한 수가 여러분 인생과 자녀의 삶 속에 개입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절망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끝장내면 안 돼.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엎드리고 기도해서 기가 막힌 역전승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이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의 이야기가 너의 교회의 이야기,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로,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만바 천하에 드러나는 멋진 간증거리가 되는 놀라운 역전승의 인생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인 나라고 믿어주시면 아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절망 가운데 주여 건져주시고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상상도 못했던 푸른 초장과 생각지도 꿈꾸지도 못했던 은혜의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